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놀기 좋아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놀기 좋아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퀴즈를 내었습니다. 세상에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그것은 바로 황금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래, 잘 맞췄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스승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번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금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더 이상의 대답을 못하는데 이때에 이 놀기 좋아하는 스승이 그것은 바로 불금이니라 그러는 겁니다. 이 불금, 그래도 웃으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이 시대의 이 흐름에 그래도 잘 적응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르신들은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의 약자, 줄임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세상에서 소중한 금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제일로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몫이 좋아야 된다. 자리가 좋아야 된다. 첫째도 자리요, 둘째도 자리요, 셋째도 자리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장사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TV의 도시어부라는 프로를 제가 시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덕화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낚시는 역시 첫째도 자리이고 둘째도 자리이고 셋째도 자리이다. 아니 1, 2m 떨어져서 쭉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잡히는 곳에서만 계속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낚시를 했던 이덕화 씨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역시 낚시도 자리가 중요해. 첫째도 자리, 둘째도 자리, 셋째도 자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가 삼풍동 상가에서 개척을 했을 때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자리가 좋아야 돼. 예일교회 그 자리는 누가 해도 잘 되는 자리야. 자꾸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자리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를 좋아하다 보니 술꾼이 되는 거고, 노름판을 좋아하다 보니 노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자리, 하나는 복이 없는 자리.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 사람은 복이 없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은 이 복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인 해석에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행위의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조건으로 보는 것이고 3절의 말씀을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 본문의 구조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결과가 되는 복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물질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복은 물질의 개념의 축복이 아니다. 돈과 명예, 권력, 어떤 건강과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세상은 복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더니 축복받았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더니 아유 사업이 잘 되었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물론 큰 의미 속에서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 복에 대한 의미가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이 말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머지 모든 이 복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도 무엇이 복이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복이 없어요.
이 복의 의미를 물질에 두면요, 이 세상의 것은 거기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1절에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도덕적인 면에서 가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육의 정욕에 치우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드러나지 아니한 이 사악한 생각,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인간의 죄의 속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기를 치는 이유가 이 사악한 생각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마적인 센스이지요. 아주 세상 어디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보여요. 자기는 지금 성공한 속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시간만 이야기해보고 몇 번만 만나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 번 딱 당해보면 두 번 다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속사람의 이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은 문자적으로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 길을 잘못 들어서 곁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며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점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혹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죄인의 그 옆에서 구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만, 이 사전적인 의미는 방자하다, 건방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 오만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내 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큽니까? 내 능력이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시험 들고 문제를 만나면 내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를 쫓습니다.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고 건방지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악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피를 흘리는 것과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오만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오만, 건방지고 방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오만한 자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체하고 폼 잡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세 가지 소극적인 이 면에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인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그들이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은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즐거움, 우리 젊은이들은 이 게임하는 즐거움, 즐거운가 봐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의 취미의 생활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쾌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쫓는 겁니다. 왜 술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다 이 쾌락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약기문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질 뿐이에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쾌락의 맛을 보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부모와 자식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을 생각하고 부부가 함께 손 붙잡고 그렇게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내가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 논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말씀은 로고스,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 그 자체세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이며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3절에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김승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제 오늘 설교의 본문을 알고서 준비한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맞나요? 아니면 평소의 영성, 그 기도의 영성으로 오늘 기도하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쓰면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구구절절 오늘 기도가 꼭 말씀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힘든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전화를 할 때마다 비가 안 와서 걱정이랍니다. 저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가끔 온대요. 한 10분 혹은 한 20분 조금 내리다 만대요. 그러면 땅에는 전혀 겉에만 젖는 것이지 뿌리는 뽑아보면 그대로 다 말라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든 간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논이며 밭에다가 다 우리 아들들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농사 짓지 말라고. 어머니 농사 짓지 말라고.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왜 농사 짓느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나무 사이마다 다니면서 콩 심고 여러 가지 깨 심고 그러면서 앉아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무니까 그런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즉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열매를 언제나 맺게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시편 1편 3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옮겨 심은 나무,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그림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었다, 이식하여 심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나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래 물이 없는 바짝 마른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이제 그 나무는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옮겨서 시냇가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그 나무가 푸르름을 되찾고 잎이 무성하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옮겨 심은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나무가 뭐가 보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바짝 마른 나무 무엇이 보기 좋을까요? 마르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뽑아서 옮겨서 시냇가에 심어주셨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 이 천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저 사망의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영생을 얻는 자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러니 가슴이 설릴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러니 세상에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로 5절에 보십시오.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식으로 겉모술수를 써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게 될 뿐이다. 사실 이 겨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도종을 할 때 벗겨지는 그 껍질, 왕겨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겨는 사실 이 왕겨는 아닙니다. 처음에 왕겨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다시금 2차 도종을 하고 3차 도종을 하고 하면서 이 쌀이 뽀얀 하얀 쌀이 드는 거지요. 물론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다 깎아져 날아가 버리지만, 그런데 이 겨, 두 번째, 세 번째 도종을 하면서 깎아지는 겨, 어찌 보면 분명 열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바람에 날려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악인의 이 심판의 날의 묘사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겨와 같이 일시적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부서진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듣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가족이, 그 집이 쑥대밭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망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쑥대라는 것은요, 이 들판에 그 최악의 어떤 환경의 여건 속에 있지만 그 모든 환경을 뚫고서 가장 먼저 자라는 게 이 쑥대예요. 이 쑥대가 자라는 밭은요,
무엇을 심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대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좁게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입이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자리요, 하나는 복이 없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복은 돈과 권력과 명예,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이 죄의 길에서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만 나면 읽고 시간만 나면 읽고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그건 방자하고 건방 떠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일마다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